사사기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사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해서 사사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잊어먹었겠지만. 그렇지. 어떤 리더? 재판관. 그리고 전쟁 뭐? 전쟁 일으키는 사람? 그런 것 같아요. 평화주의자? 막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외적이 침입했을 때, 나가서 싸우라 했을 때 그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 장수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사입니다. 재판관의 역할, 전쟁을 수행하던 장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좀 재밌게 해봅시다. 남자, 여자가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가 읽어볼게요.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야 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쳐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그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가리켜 여호와께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은 목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한 몇 주 전에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그 임원 선거할 때 그 주제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사원을 뽑는 기준이 있죠. 그리고 어떤 조직마다 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자기 PR하는 사람, 체력 좋은 사람, 악기 잘 다루는 사람 등등 사원을 뽑는 기준은 다 다르죠. 서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있다, 자기는 이거 있다 이러고 다 보여 여기 있으면. 아주 재밌어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어떤 회사는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참 그런 이상한 회사도 있습니다. 밥을 빨리 먹으면 안 되지. 나는 절대 못 뽑혀. 밥 되게 느리게 먹거든요. 그만큼 행동이 빠르고 시간 절약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그 의미겠죠. 자,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미디안이란 나라와 싸울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뽑는 장면입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 군대 사람들이죠.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은 북쪽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의 군대와 미디안의 군대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제 싸우려고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투는요, 이 전쟁 선전포고를 다 해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영화 같은 거 봤죠? 삼국지도 보고 우리나라 황산벌 이런 영화도 보고 딱 평지 같은데 딱 모여있어요. 누가 조금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가 그거 갖고 싸우기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산악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구릉이나 약간 높은 아주 높은 산은 없어요. 약간 높은 산 아래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에 진을 치고 싶어 했어요. 그래야 상대방 보기가 참 쉽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배경적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의 군대가 싸우려고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예요. 자, 이제 미디안과 싸우려면은 정예 군사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예 군사를 뽑아도 너무 적은 수를 뽑으면 안 돼요. 고대 전투는요, 쪽수가 많은 쪽이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는 뭐 이순신 장군의 뭐 전기문 이런 걸 봐서 작은 수로 큰 수를 이기는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뭐 지략이 좋고 뭐 뛰어난 장수 리더가 있어가지고 전략을 잘 짜면 작은 수로 큰 수를 이길 수 있다. 이 영웅담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투는요, 100번 전투를 하면 한 99번은 다 쪽수 많은 쪽이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작은 수를 가지고 큰 걸 이긴다? 그러니까 적기 때문에 전기문에 나오는 거죠. 전기문에 왜 나오겠어요? 확률이 적으니까. 그렇게 이길 확률이 없으니까, 특수한 상황이니까 대단하기 때문에 전기문에 실리는 거죠. 일반적 상황은 쪽수 많은 쪽이 고대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미디안은 정말 많은 숫자를 몰고 왔어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인원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수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실 인간적으로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모세는, 아브라함은,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왜 없었겠어요? 그것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신화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들은 신격화하지 마세요. 우리 너무나 쉽게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이 있었겠지, 다윗이니까 용맹했겠지. 골리앗 싸우러 나갔을 때 다윗이 애기였잖아요. 정말 청소년. 그런데 다윗이니까 가능했겠지.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인간이에요. 아브라함도 인간이에요. 모세도 인간이에요. 그게 어찌 쉬웠겠어요? 우리와 똑같이 갈등도 있었겠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맞을까?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을까? 고민이 왜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의 성공한 케이스들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인물이니까 의뢰 나갔겠지, 의뢰 승리했겠지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고뇌와 번민과 그 다음 괴로움 속에 기도도 했을 거고, 울부짖었을 거고, 하나님 이거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의심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찌 감히 저 미디안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의 남자 다 데리고 나가서 이기겠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자들 다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해요. 뽑아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뽑아서 가래요. 거기서부터 이제 테스트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테스트. 여러분이 이제 기도원의 입장이 돼보세요. 나는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너무 안 좋은 예지만, 옆에 나쁜 놈들이 와서 우리가 이제 싸우러 가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남자들 다 데리고 이제 내가 앞장서서 싸우러 나가야 돼. 패싸움으로. 안 좋은 예다 정말. 근데 하나님이 야, 싸우지 말고 몇 명만 뽑아서 가. 그러면 제가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여기서 누굴 뽑지? 다 비실비실해 보이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냥 다 데리고 나가도 힘들 것 같은데.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됐죠. 기드온도 굉장히 심란했을 거예요. 다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남자들. 근데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일단 모집해. 그래서 모집 인원이 처음엔 얼마였죠? 32,000명입니다. 32,000명. 꽤 많이 모인 것 같죠?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숫자도 많은 게 아니었어요. 미디안의 군대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32,000명도 너무너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기드온에게 줄여라. 팍 줄여라. 32,000명 안 된다. 너무 많다. 2절을 보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서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를 왜 줄이라고 말씀하셨죠? 많은 숫자를 가지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고백이 안 나오니까, 아, 우리 힘으로 이겼구나, 우리 이스라엘의 병사가 꽤 되구나, 싸움 좀 잘 하는구나, 쪽수가 좀 되는구나, 스스로 착각할까봐, 착각해서 자랑할까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병사의 숫자를 줄이라고, 대폭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 참 많죠.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 참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몇 명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고백하죠.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쯤이면 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 같은데 안 건져주셔. 그럼 우리는 원망하죠.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가 힘들어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 외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상황은 조금 더 진행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려움은 더 됩니다. 더 계속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까지는 아직 여러분에게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언제 그 고난이 지나가는 줄 아세요? 정말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그 고난은 지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억울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세요.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세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나 너무 힘들다고 외치고 있는, 내면에서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고난이 안 지나가는지. 아직 나에게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해결할 방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집안에 뭐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외삼촌의 누구는 내가 좀 전화를 잘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뭐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아,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 그런 위안할 수 있는, 안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고난 더 주십니다. 고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안 끝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 내가 정말 두 손 들 때 나 정말 못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진짜 이 문제 해결 못하겠습니다. 진짜 못하겠습니다. 머리로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내 삶 전체를 걸고서 고백할 수 있을 때 정말 내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저 의지할 것 진짜 하나도 없어요. 땡전 한 분도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억울하죠. 이해가 안 가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고백이 나오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 좀 많이 깨달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인생은 해석의 능력입니다. 살다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잘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석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그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꼬이는 거예요. 계속 힘든 거예요. 신앙도 자라가지가 않아요.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해석의 능력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키워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성경을 통해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인생을 풀어가기가 쉬워집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군사를 줄입니다. 하나님 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군사를 줄이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뭐였냐?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두렵냐? 그럼 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그 뽑혀진, 모여진 32,000명 중에 떠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뭐 장교 출신, 우리 회장도 장교 출신이고 몇 명 있어요. 드러내 준 거야, 너 장교 출신이라고? 네, 근데 그런 공부를 해요. 저도 훈련소에서, 장교 훈련소에서 공부를 했는데 전쟁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학이 있어요. 전쟁학에서.
제가 그때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실제 전쟁이 나면 전장 상황이 되면 그 중에서 80% 이상이 전투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해요. 제대로 훈련 못 받으면. 그게 왜 그러냐면 전장 증후군이라고 해서 두려움 때문에 덜덜덜 이거는 이성이 내 마음을 통제 못하는 거야.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 총을 들고도 막 덜덜덜 떠는 거야. 애가 멍해져. 완전히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막 완전 어디 뭐 생각이 떠나간 거야. 멍한 상태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극도로 두려우면요, 사람의 이성은 사라져요. 내가 통제를 못해요. 내 마음을 통제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역할이 군종 목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공부를 많이 했어요. 떠는 사람들 잘 격려하고, 잘 위로해줘서, 나가서 죽어도 내가 장례 치러줄게. 그렇게 위로를 해주라니까.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또 진짜 듣지 말고. 자, 아무튼, 그 전장 증후군이 굉장히 무서워요. 마찬가지였어요. 고대 전투는 더 무섭잖아요. 백병전이잖아요. 막 칼로 더 잔인하잖아요. 칼로 찌르고 서로 치고받고, 총이 아니라 치고받고니 얼마나 그게 징그럽고 잔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덜덜 떠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겠죠. 고대 전투 때는. 그러니까 덜덜덜 두려워 떠는 사람을 돌아가게 합니다. 나가지 마. 돌아가. 몇 명이 돌아갔죠? 무려 몇 명이요? 성경을 보세요. 몇 명? 22,000명이 돌아갔어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나가버렸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기가 솔직히 되게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근데 또 재밌으신 우리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줄여라. 또 줄여. 군사를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을 기드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였냐? 아주 창의적 방법이죠. 하나님의. 모집된 병사들을 물가에 내려보내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물. 그리고 물을 마시는 모습을 체크하는 거예요. 세 가지 케이스를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 되게 재밌는 분 같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첫 번째는 물을 마실 때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 구분해 내려. 그리고 두 번째,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내 행동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 그 사람 구분해내고, 그 다음에 무릎은 꿇었어. 근데 막 허겁지겁 먹는 거 핥진 않았지만 손으로 들고 막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무릎도 안 꿇어. 손을 움켜서 이런 자세죠. 한 손에 먹고 누가 뒤에 오나 이렇게 경계를 하는 거죠. 무릎을 안 꿇고 먹는 사람. 그 세 가지 케이스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세 가지 케이스를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마시는 자, 그리고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마시는 자, 무려 몇 명이었죠? 복잡해지지? 간단한 지금 수학도 안 되고 있는데, 산수도 안 되는데 머리 복잡해집니다. 자, 그러면 쉬운 문제를 낼게요. 제가 마지막 케이스로 언급한 무릎을 꿇지 않고 경계하면서 물을 마신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죠? 300명.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먹었다는 거예요. 개같이 핥아먹던 무릎 꿇고 막 허겁지겁 마시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무릎 꿇고 마신 사람 다 집에 보내버려라. 와, 300명 남은 거예요. 300명으로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드온이 되어보세요. 기도가 나오겠죠? 어떻게 이 300명으로 이깁니까? 전쟁에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전 못 나가겠습니다. 두려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300명이면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기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발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자발성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군인들 32,000명이 모였어요. 자발이었을까요?
자발을 가장한 강요입니다. 왜요? 두려워 떨었잖아요. 두려움과 자발은 상충이 되죠. 두려운 사람은 자발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랑이 없어져요. 맞죠? 두려워하는 곳에 어떻게 사랑이 있습니까? 나 저 형 무서워. 근데 그 형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맞을까봐 사랑해요? 못합니다. 두려우면, 진짜 너무너무 무서우면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자발성은 나오지가 않아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막 물리적으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욕을 먹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한테 왜 욕 먹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욕하고 있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욕을 하셨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을 율법의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비판했지만, 더 근원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게 욕먹을 짓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을 해요. 그 율법 조항 하나를 지켜야지만 내가 천둥 안 맞고 번개 안 맞고 지나가다 교통사고 안 나고, 그런 무서움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위해가 가해질까봐 무서워가지고 율법의 조항 하나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신 근원적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을 그저 무서운 괴팍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바꿔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게 자발이에요? 아니면 강요예요? 강요예요.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율법 조항 안 지켰다가 천둥 맞으면 어떡해? 율법 조항 안 지켰다가 나 지나가다가 진짜 교통사고 나가면 어떡해? 무서우니까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자발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강요는 억지로 하면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인 헌신을 좋아하시고 자발성에 근거한 신앙적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지,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혹은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니까 내 삶에서 어떤 위해가 가해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어떤 봉사를 했거나 어떤 헌신을 했다면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자발이 근거입니다. 자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한다는 의미겠죠, 자발은. 내가 스스로 하겠다. 그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헌신이지, 뭐 억지로 해요? 뭐 벌 받을까봐요? 그거는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신앙적 행위를 강요에 의해서, 무의식적인 강의나 무언의 강압이나 옆 사람이 뭐 눈치 줘서 그래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헌금도, 이거 나 진짜 하기 싫은데, 이거 안 하면은 진짜, 갑자기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딱지 뗄까봐, 이 헌금하는 돈보다 딱지 떼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아이고, 그냥 아끼는 마음에서 헌금이 더 작게 하면 되니까, 이러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속에 진짜 이거 너무 싫은데 헌금 너무 하기 싫은데, 안 하면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안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상한 눈치 받을 것 같고, 교회에서. 그래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자발적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서워서 하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왔을 때 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발성 있게 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32,000명이 왔는데 그 중에 22,000명이 두려웠어요. 그 사람은 강압적으로 온 거예요. 모집하니까 안 나가면 왕따 되니까. 안 나가면, 야, 너 남자가 지금 나가야지, 전쟁하러. 너 안 나가서 되겠어? 그래, 너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살아봐라.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 눈치 보고 뭔가의 강요에 의해서 끌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민족을 지켜야겠다는 자발성, 열정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자발적인 사람,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구절 너무나 좋아요.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 가장 무서운 인생의 범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서 쓴 시예요.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죄를 지었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질까? 두려운 분으로 느껴질까? 당연히 두려운 분으로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큰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할 때 심정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원하면서 헌신하려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저에게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겨 순종하면. 이게 참 어렵죠? 즐긴다와 순종한다가 매치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누구 말 듣길 원해요? 내가 명령을 내리길 원해요? 우리가 명령 내리길 원하죠. 순종은 어려운 겁니다. 사람에게 순종도 어렵고요. 엄마 아빠한테도 순종 못하는데 친구한테 순종 못해요. 회사에서 상사한테 순종? 그건 순종이 아니죠. 돈 못 받을까 봐 억지로 하는 거죠. 순종이 아니죠.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그냥 지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 했을 때도 이 앞에 억지로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히 순종의 의미를 설명했죠. 즐겨 순종하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순종은 자발이 근거된 겁니다. 자발성이 있을 때 즐길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할 때 기쁘고 자발적으로 할 때 즐길 수 있지, 누가 강요하는데 갖다나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 또 성경에서 나오는 순종의 개념은 그 안에 아이러니하지만 자발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즐김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절대 의무가 아니고 신앙은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내가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즐길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순종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구절 어떻게 보십니까? 이 헌금에 대한 설교거든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잘못 적용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이 뒷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래, 여러분 즐겨서 많이 내십시오. 헌금 많이 내야 됩니다. 많이로 바뀌어요. 여기서 즐기다는 것은 양의 의미가 아니에요. 헌금하는 자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고 적으면 나오지 않아요. 즐김이 나오지. 즐김. 헌금 낼 때 여러분 즐기십니까? 아니면 이 돈이면 몸을 약게 해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내가 이걸 내야 되나? 체크해 보십시오. 즐김. 그 즐김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공군 군종목사로 사역할 때 공군 병사들을 많이 만났겠죠. 그 공군은 여러분 시험을 쳐서 모집하고 훈련소에서 시험을 쳐서 각 부대 부서에 배치받습니다. 여기도 공군 출신이 있어요. 그래서 1지망 무슨 부서, 2지망 무슨 부서, 3지망 무슨 부서 이렇게 써요. 근데요,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제가 그냥 인위적으로 평가한 거죠. 어떤 애는 딱 일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어 하는 것 같아. 그런 애 있어요. 공부는 조금 특수성이 있어요. 회사 같아. 자기 업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뭐 진짜 하기 싫은 뭐 표정이 벌써 드러나. 맨날 달력만 보고 있고 빨간색으로 맨날 체크하고 있고 하루 갔다 이틀 갔다 휴가 D-면 이거나 쓰고 앉아있고. 그래서 내가 그냥 인위적으로 보면서 체크를 해봤어요. 통계를 해봤어요. 결론은 뭐겠어요? 즐겨서 하는 애, 즐기는 척이라도 했던 애들을 보면은 훈련소 때 자기가 지망을 쓴 그 지망대로 된 거예요. 1지망, 2지망, 3지망 썼을 때 1지망에서 당첨돼서 간 애들, 배치받은 애들이 그나마 자기가 지원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지망으로 썼으니까 그게 된 애들이 즐겨서 하더라고요. 자발이죠, 자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즐길 수 있어요. 군대 일이라도 자발적으로 하면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그래도 재밌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자원하는 심령, 자발적인 심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또 잘못 적용하지 마십시오. 어떤 적용이요? 딱 설교 듣고 있다가 나는 이 기준에 하나도 안 맞네. 난 하나님이 안 쓰려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래서 내가 신앙 성숙도 없고 성장도 없고 내가 되는 일도 없고 취업도 안 되고 이러고 한숨 쉬고 있지. 그렇게 잘못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왜 들어요? 도전이기 때문에. 된 사람이 설교 왜 들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 없죠. 난 이미 하고 있다. 나 잘 되고 있다. 나는 원래 자발적으로 뭐든지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럼 여기 있지 마세요. 가십시오 집에. 괜찮아요. 우리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는 안 되니까 아니네. 이 기준에 난 안 맞네. 난 아닌가 보다. 그렇게 잘못 적용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지금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려고 몸부림쳐야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못하고 있는 거 하게끔. 두 번째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 집으로 갔죠. 10,000명 남았죠. 근데 많다고 해가지고 물 마시라고 해서 또 갈려내죠. 그래서 300명이 뽑혔죠.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떻게 해석해요? 무릎 꿇고 물 마신 사람들 뭐가 문제예요? 목마르면 왜 마실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 쫀쫀한 하나님이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물 마셨겠어요? 에이, 나는요 경계하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젠틀하게 먹었겠죠. 과연 그랬을까요? 이 성경적 이 배경을 보면 기드온이 훈련을 시켰어요. 떼약볕에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목마르니까 저기 내가 있으니까 먹고 와 한 거예요. 지금 목마름이 없는 상태에서 먹고 와가 아니에요. 떼약볕에 여러분 1000m, 2000m 달리기 하고 이제 물 마시라고 한 거예요. 목이 얼마나 마르겠어요. 그래서 가라고 한 거예요. 내가에 뛰어라!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 상황에 적용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드셨겠어요, 물을? 자, 1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상상해봐. 지금 나 목말라. 너무 목말라. 이제 뛰어왔어. 내가에 갔어. 어떻게 먹었어요? 저도 상상해봅니다. 내가 어떻게 먹었을까? 나는 그냥 물에 뛰어들었을 것 같은데. 덥잖아. 물속에 그냥 꼬르륵 해서 그냥 잠수하면서 물도 마셨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아웃이죠. 여러분 어떻게 드셨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런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본분을 항상 잊지 말라는 의미예요. 물을 마실 때도 병사인 거예요. 물을 마실 때도 언제 적군이 뒤에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있는 병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거든요. 덥다는 핑계로, 목마른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물밖에 안 보인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싹 잊어버렸어요.
자기 위치를 싹 잊어버렸어요. 그냥 물만 마시면 돼요. 목마르니까.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에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꼭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학생으로서의 본분, 여러분 잘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 이건 always입니다. 언제나, 어느 장소도.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 가장 기초적인 본분이 뭘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연구소에 가서 점심시간에 다른 믿지 않는 자와 밥 먹을 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 믿는 자의 본분이죠. 가장 기초적인. 그거 하고 계십니까? 아주 유아틱한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고 있냐고요?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믿는 자의 본분을 지키고 있냐고요? 어느 순간이든, 어느 때든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학생으로서의 본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학생이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나 이제 기말고사 끝났어.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종합시험 합격했어. 야 만세! 나 이제 한 석 달간 공부 안 해야지. 다 끝났어. 방학이니까 신나게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건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겁니다. 자신의 본분을 항상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서면 안 좋은 점이 표정이 다 보여요. 애들의 표정이. 윤영의 표정을 보면 참 기도가 나옵니다. 위로 좀 해줘요. 옆에. 그래서 여러분 본분은 어느 순간이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전 목사죠. 그럼 목사로서의 본분은 어디서든 지켜야 돼요. 그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청년이잖아요. 목사만 목사의 본분을 지킵니까? 여러분도 지켜야 돼요. 집에 갔더니 혹은 이제 학교 가면 난 이제 목사 아니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내 멋대로 막 신나게 놀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은 저는 목사의 신분을, 본분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고 있는가? 여러 본분이 있을 거예요. 아빠의, 엄마의 아들로서, 딸로서의 본분. 엄마, 아빠는 지금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아빠의 아들로서, 엄마의 딸로서, 엄마의 아들로서 그 본분, 책임감 있게 지키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책임감이 더 많이 몰려올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가 더 많아질 거예요. 직장에서는 이런 역할, 이런 본분이 있을 거고, 가정에서는 또 이런 본분이 있을 거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계속 늘어갈 겁니다. 그럼 그것은 언제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교제하는 사람들 있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럼 내가 그 여자의 남자친구로서의 본분, 그 남자의 여자친구로서의 본분 지켜야 돼요. 그게 뭘까요? 어디서든 딴 놈 팔지 않는 거. 그게 본분이에요. 맞아요. 웃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어느서든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 남자의 여자친구다. 장동건이 지나가도 난 따라가지 않겠다. 어렵겠지만. 그런 본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그걸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일관성 있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 초심 잃지 말자. 이것도 본분에 관련된 주제인 거예요. 처음 초심이 그게 본분이고 사명이고 해야 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니까 타락하는 거죠. 그 본분을 잊을 때 타락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교수라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본분을 잊어버리고
학교 정치에만 관심 있어. 보직 뭐 맡을 건지. 그래서 결국에는 부총장, 총장 돼야지. 이런 것만 관심이 가지면 타락하는 거예요.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본분. 뭘 해야 되는지 그 본분. 그걸 여러분 어느 때든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끝까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예를 들어서 딱 쓰셨다고 해봐요.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니까 이제 영원히 쓰임받겠지. 노입니다. 하나님 중간에 중도 탈락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일을 난 이제 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쓰셨다. 이게 믿게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 일평생 쓰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본분을 잃으면 여러분 중도 탈락되기 쉬워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직업으로 자꾸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목사님들도 초창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많아요. 근데 중간에 본분을 잃으니까 하나님이 중도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원래부터 타락해가지고 저거는 세속적으로 쓰임받았다가 아니에요. 원래는 잘 쓰임받았던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자기의 본분을 잊고 다른 데 시선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중도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는 다 쓰신 거예요. 잘 뽑힌 거예요. 그러나 잘 가다가 중도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게끔 우리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내 본분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평생 쓰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데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쓰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뽑힌 300명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냥 기뻤을까요? 아, 나 뽑혔다. 이제 전쟁에 나간다. 기뻤을까요? 기뻤겠죠. 하나님께 뽑힘을 받았으니까. 근데 동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300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미디안 군대를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맞죠?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싹 기절시킬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세요. 천둥 번개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미디안 군대를 한 방에 쓰러뜨리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힘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300명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뽑힌 이후에 아,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지. 그래, 맞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승리하실 거야.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테스트의 과정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32,000명? 아니에요. 10,000명? 아니에요. 300명. 그럼 300명들이 생각하기에 와,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결국 싸우는 건 하나님이구나. 내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나는 단지 하나님의 미니스트리에 참여하는 것뿐이구나. 왜요?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면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겠어요? 우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싹 미디안 군대 쓸어버리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택하시고 소수의 사람을 택해서 당신의 사역에 참여시켜서 당신의 일을 일구어 가시는 거예요. 왜 소수의 사람을 택하세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 힘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난 너네 없어도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일하는 방식은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일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쪽에서는 어떤 걸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창으로, 우리의 칼로, 우리의 도구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300명으로 어떻게 이겨?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존재구나. 상징적 존재구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300명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굉장한 것이 되는 것처럼.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우린 참여자예요. 근데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없어도 하나님 일은 진행돼요. 정말 그래요. 교만할 때 그 마음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나같이 귀한 인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아야지. 교만할 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없어도 하나님을 잘 하십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 만든다. 돌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내신대요. 근데 우리가 나 없으면 하나님 일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교만한 기도를 하는 사람 봤어요. 그리고 그걸 막 간증해요. 하나님은 뭐 사명이 있는 자는 죽이시지 않는데. 난 그런 간증하는 사람 많이 봤어. 하나님이 일을 할 게 있다면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고 살리신다고. 그래서 난 죽지 않는다고. 아주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 필요합니까? 그 사람 없어도 딴 사람 쓰실 수 있어요. 돌들 사람 만들어서 그 사람 통해서 일할 수 있어요. 우린 그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나 없으면 안 되지. 나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을 거야. 나 없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나 같은 귀한 인재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요? 병에 걸리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착각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누군데? 교만입니다. 교만. 나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참여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사람과 함께 하니까 사람이 필요할 뿐인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해야 겸손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여러분의 이제 가능성이 많은 청년들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촉망돼요. 근데 여러분 항상 겸손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똑똑하니까 하나님 나 쓰시겠지. 나 이 정도 준비됐으니까 나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겠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손해 없어요. 하나님 딴 사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다.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 눈꽃만큼의 그냥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저 참여하는 존재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십시오. 아멘. 교회 봉사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일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어떤 위치에 갔을 때도 일할 때 그렇게 하세요. 나 없어도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그저 참여자일 뿐이야.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높이 크게 쓰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도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야 해요. 지속적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기 본분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